풍성한 식사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방에 마이크가 들리나요? 소리가? 아, 들려요. 아니면 음식 준비한다고 이거 못 들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시간이 영적 부흥이잖아요. 특별한 그런 교재는 아니고요. 뭐냐면 영적 부흥은 1교시 그 신약 성경적인 교리대로 하면 부흥하는 거죠. 숫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위적인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나무가 실하면 열매를 이렇게 풍성히 맺는 것은 이게 그 필수 불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매의 목적을 하고 달라들으면 쉽게 피곤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될 건데 본질에 충실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 나오죠. 절로 열매를 맺는 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해야 맺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저절로 절로 된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참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는 내적으로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은 외양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왜 그러냐면 동기도 보시고 그 마음의 어떠함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속는 분이 아니죠. 사람은 그럴듯하게 처세하고 모양 꾸미고 그렇게 하면 뭐가 이게 넘어갈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접근할 때 참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참되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 이게 참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저희 모임이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하는 데가 브레드린이다. 형제교이다. 그런데 능력만 빼고 그렇다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만 빼고. 실제는 안 그렇다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생각이 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너울 쓰잖아요. 우리 모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성경에 쓰여 있고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고린도 교회 문화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럼 너울을 쓰는 것은 순종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너울 쓰는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너울을 왜 써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자매님들이 너울은 쓰는데 마음에서 굽혀짐이 없어요. 형제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나 자기 남편이나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너울 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울 쓴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너울 쓰면 장땡이냐 그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진짜 그런 미덕을 그런 그 아름다움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러려고 하는 거. 떡과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떡과잔을 해요. 그런데 의례껏 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초대교회 때부터 했다더라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 기념이자 기억이자 추억이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데 떡과자는 떼는데 그래서 교파는 떡과자 이제 잊어먹고 성찬 예식 않고 만찬 않는데 우리는 한다.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졸아요. 또 우미 건족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하니까 떡과자를 하니까 그러면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죠? 연보도 그렇죠. 연보도 했어요. 막 성실하게, 막 꼼꼼하게 안 빠뜨리고 날짜 안 어기고 막 봉급 살 때마다 탁탁 했어요. 근데 그 율법적으로 빠지 못해서 억지로 기복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이런 그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고 껍데기로 드러난 건 같지만 내용의 본질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부흥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해야죠. 따라서 합시다. 진짜로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 척 하려고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하나님도 안 속고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께 오는 게 신앙이고 사람 보라고 의식해서 하는 것은 종교잖아요. 그건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가리켜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해도 그거 손해잖아요. 아는 거나 똑같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할 적에는 정말로 그 모양으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끄떡거리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그 지점을 가니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셔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목표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진짜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죠.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실패하지 않죠.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잖아요.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고 그러죠. 신약 구약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셔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은 시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영적 부흥은 정말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렇죠.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깨닫고 또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그 제사보다도 뭘 귀히 여기셔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잖아요. 모양의 순종이 아니라 안팎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은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고 또 그럴 만한 분이시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지역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죠? 조금 전에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더 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 데려가요? 합격점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그러죠? 아직 해석이 잘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기는 거. 그래서 신앙을요, 형제님들이 목표를 다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양들의 진정한 행복, 영육 간의 행복, 영원한 행복, 그렇죠. 전인격적인 행복. 이게 안 되면 목표의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외에는 이걸 찾을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를 어디를 다 뒤져봐도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할 때가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목표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는 진짜 다른 사람도 다 우리 교회 와서 다 축복받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 알고 살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 오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러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좋다고. 진짜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좋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열려야 복음도 전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우리는 복음 비법, 전도 비법 배워갖고 자꾸 써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로 아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도 숫자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들이 정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서 또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배워야 깨우쳐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지점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나만 좋다고 생각하면 천국 아니잖아요. 다 같이 좋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다 같이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질적으로 부응하면 양적으로 부응한다. 아까 사도행전 봤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령 충만하지요.
또 막 담대하게 복음 막 성령 충만해서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요. 또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요. 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과 잔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이거 안 잊어먹고 기억하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인데 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가 뭐예요? 독립심이 죄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뭔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최고의 죄악이잖아요. 나가서 다른 사람 폭력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이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 다 그런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인 척하고 지 주장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악이잖아요. 거기서 도덕 윤리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지. 도덕 윤리적인 실수가 죄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흥은 그렇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쳐나니까 사람 상대여도 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뭐죠? 사람 상대. 처세.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부자고 뭐 권력도 있고 막 그 앞에서는 막 치는 척하고 막 이게 굉장히 이게 존경하는 척하고 막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처세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데마다 다 행동이 달라. 그걸 처세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처세가 통해요, 안 통해요? 네,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백해야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는 회개하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아버지 앞에 자식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용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식으로서 마귀 자식에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회개는 전인격적이고 단위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얹고 부족하고 얹고 연약하고 얹고 허물이 많고 그래요. 그 주기도문이 구도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모임에 처음에 왔더니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라고. 왜? 아직도 죄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성도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분은 완전하지만 목욕하는 회개는 단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언제고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허물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모범생 코드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은 우리 모임은 모범생만 골라서 복음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성도들도 모범생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이 악한 현상이에요. 주인이 와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좀 거칠고 좀 모나고 해도 다듬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닮고 주님 닮고 그 성품 닮고 솔직히 그 변화가 모여서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천사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신분만 온전해진 거지 사실은 상태는 아직 멀었잖아. 그럼 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요, 사람 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꼴 못 보면 빨리 사표 내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서 건들고 다녀. 목표란 것은 이 문제가 있을 적에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그 돌파구를 열어주고 화해시켜주고 중재해주고 이게 목표인데 가서 그냥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따위로 하냐고 저따위로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계속 문제를 자기가 일으키고 다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생 돼가지고 성도들 다니면서 다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목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선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너 얘기했잖아. 내가 너 지난번에 몇 교시 때 이거 저거 우리 처음에 1학기 뭐 몇 월 달에 이거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게 어쩌다는 거야. 근데 왜 한 번 가르쳤는데 왜 안 고쳐졌냐 그거 아니에요. 아, 끔찍하다니까요. 근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꼴을 보자. 아, 목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꼴 봐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대로 씩씩대고 분이 안 풀리고, 그죠? 내 안것 안 따라주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냥 조용히 못 얻고 그냥 성도들이 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왜? 본인만 모범생이니까. 아, 장로가 최고의 모범생 아니고 그 교회에. 그래, 안 그래요? 왜 웃으세요? 속이 있는가 보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고도요, 저는 모임 밖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장로교에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 5년 가까이는 진짜 엉터리짓, 여기서 말도 못하는 엉터리짓, 부끄러운 짓 많이 오고 돌아다니더라니까. 아, 제가 솔직히 저를 봤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지금 43년 됐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한 5년 동안은 진짜 그게 구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꼴을 누가 다 봐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적에 모범생 돼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꼴을 봐주셨겠어요. 예? 답변을 해보십시다. 아, 여기서 성경 한 자 더 배우면 뭐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예? 아시겠죠? 예. 엉망으로 엉터리로 살아도 괜찮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키가 잘 안 커. 아파트에서. 키가 작아. 그러면 맨날 밤에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너 여기 가운데 누워. 양쪽에서 느리면 늘어납니까? 예? 생명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죠. 잘 먹이고 입히고 그 기다려주고 그러죠. 그러면 잘하는지 모르게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보다 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진짜 이 모범생 코드 내 안에 있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좀 고상하게 제가 포장한 거예요. 모범생 코드가 뭐라고요? 율법주의. 율법이란 단어만 안 쓰는 율법주의. 그렇죠. 성도들 바라보면 무조건 옳고 그른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흠집부터 보여. 아이, 왜 저 모양이야? 아직 멀었어. 아이고, 야, 포기할까? 아, 교회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봐보세요. 진짜 구역질 나지.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죠? 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그래요. 갈수록 이제 저도 올해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참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깨우치는 게 왜 이렇게 많어?
그동안 그냥 몇십 년 깨우쳐야 할 놈이 지금 작년 올해 깨닫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내가 설교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 교회 8명이 설교하거든요. 기다림의 연속. 내 새끼를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한번 들읍시다. 나는 내 새끼 이겨먹었다고. 대단하시죠.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의붓 아버지일까? 내 속으로 나서 내 새끼니까. 이유 없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석태 형제님. 많으니까. 안 그런 아들, 딸 있나? 부모가요, 자식한테 지니까 부모인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부모가 아니고, 자식한테 성경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준 기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전지전능 것인데 독보적으로 지극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뭐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엉터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우리가 예수님 알고 구원받고 이렇게 지금 여기 왔지만 예수님을 알으면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거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잉태가 되셔서 여자의 몸속에 10달을 계시다가 나오신 거요. 핏덩이로 계시다가 나오신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셔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만 대속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자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감수한 거잖아요. 인간이 죄진 거 인간이 대속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담 밖에서 태어나셔야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인의 몸을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죄만 없으시지 인간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까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진짜 도울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 그 나사렛에서 아버지,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 생활 하신 거, 그러죠? 그런 그 인생의 그 예수님의 점철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신비잖아요. 그렇죠?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셔서 진짜 체휼,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체휼하시고 능히 도울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인격적 이해, 이런 접근, 이것만 우리가 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도 진짜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게 예배잖아요. 떡가지 놓고 여기서 감사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그 지극하심 앞에 내가 도대체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 깨닫고 그분에게 넙적 엎드려 버리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 태도를 갖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잖아요. 아까 지금 오늘 주제가 두 번째 시간 주제가 영적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성이 안 돼,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소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부흥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인내하심에 그분의 그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 지점으로까지 손들고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과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나와의 이런 그 접촉점들 이런 게 신앙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 이런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더듬어 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다 가져갔어. 세상주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싹 가져갔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엎었어.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죄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복음입니까? 예? 이런 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의 2는 4, 2, 50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전인격적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복음부터. 물론 복음이 단순하고 쉽고 명료한 거죠. 그렇지만 복음이 그렇게 제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부터 접근, 또 성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이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독보적인 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각각이 다 절대자시에요.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다 영원해서 시작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셔. 서로 협의하셔. 주장 않고. 삼위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하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 뜻을 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어필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 성화를 돕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학구도와 존재 양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는 거예요. 아름답고 젠틀이죠. 젠틀. 신사잖아요. 하나님이 신사답시 얼마나 인격적이셔요. 세 분이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이 아들은 아버지를 다 모든 걸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아들에게 위임하고 아들에게 입맞춰야 그 발에 입맞춰야 구원하잖아요. 자,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이런 걸 이해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시기하고 우리끼리 나이버릇이 갖고 의식하고 하나님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저도 엄청 해왔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여기 뻔뻔하니까 이러고 앉아있지. 저도 주님 그렇게 섬겼다니까. 근데 와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도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등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신앙이 전인격화되지요. 전인격화. 그러니까 전인격이란 말은 저 공자맹자, 유교, 저 세상에서 덕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연인, 아담에게서 난 거잖아요. 그건 껍데기만 꾸며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먼지만큼도 기여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 것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나온 거 아니고서는 하나님 평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도 성령으로 나와야 돼요. 타고난 성격이 참 인내심이 강해. 하나님 그 평가 안 해. 그 상급 안 줘요. 성령으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냐?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있어도 그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인간적인 꼼꼼한 성격에서 온 건지, 그러죠? 까다로움에서 온 건지, 그건 다 율법, 육신, 껍데기만 꾸며진 거지. 사실은 그 근거를, 그 줄기와 뿌리를 내려가 보면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평가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좀 거칠어도 아직도 거칠고 부족한 게 많이 그런 것이 허물투성이가 보여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달라졌어. 아직도 부족한 거 천지인데 옛날에 비하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인격적인 이런 세상 도덕윤리로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거칠고 부족하고 모나도 성령으로 달라진 거. 그럼 이건 평가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 평가를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성실해, 안 성실해? 이 사람이 충성서 안 써? 꼼꼼해, 안 꼼꼼해? 그걸로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걸로 교회 리더를 세우면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앞선 리더를 보고 배울 적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배우면서 달려간다는 게 저런 거였어? 저기 성령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맺혀지는 그 9가지 열매가 저런 것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니까 아버지 품성을 담잖아요. 그 버릇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것들이구나. 이런 걸 보고 전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앞에 있는 리더들을 보면서 그 흉내내면서 따라오면서 그게 성화고 그게 인격적 성장이자 영적인 성장이자 부흥이자 그게 성숙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헛말도 오고 헛말도 오고 그냥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요, 너무 복음을 휘기로하고 성화를 휘기로하고 양육을 휘기로하면요, 저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구원파가 다른 게 아니라 구원파 사람들이 뭐 나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조적으로 배우고 원리적으로만 배우고 구구단 배우듯이 복음 배우고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폭이 좁아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부흥은 첫째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 원인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나온 거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렇게 인격적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섬김의 변화가 와서 그 주님 흉내라도 좀 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의 일부라도 나타나고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난다면 그게 부흥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을 거고 그게 오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니겠냐고요. 여기는 냄새가 이상하네? 향기가 이상하네?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따라와주고 우리 교회에 머물러주고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자라가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완전한 지경에 도달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갈 뿐이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인가요? 2시 반까지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끝절을 한번 볼까요? 그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3천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질적 부흥에서 양적 부흥으로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리지요. 또 하나님 의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서로 통용하죠. 서로 나눠 먹죠. 나눠 갖죠. 이러면서 그렇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한테 칭찬받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이 숫자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본질 없이 늘어나는 게 문제지. 그러죠? 근데 본질이 바르면 숫자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원리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깨우쳐서 그걸 자기가 열매를 맺는 몇 배 열매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잖아요. 자, 100배 맺은 사람이 좋아요. 60배 맺은 사람이 30배 맺어요. 많이 맺을수록 좋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많이 맺으면 많이 결실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이게 숫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5달란트 가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주인이 와서 계산을 10달란트 있잖아요. 2달란트 가면 2달란트 더 남겼어요? 4달란트 됐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두었어요. 왔는데 하나 그대로 내놨어요. 이 죄악이죠. 은사, 달란트가 은사잖아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남기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묻어둔 거예요. 근데 다 칭찬하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내놓은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막 장사하는 게으름만 탁흥이 아니라 안 착하다고.
우리가 여기서 실수 하나도 않고 잘못도 하나도 안 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그럼 말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서 죄를 이겨라. 이렇게 써 있나요? 뭘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실수도 않고 잘못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구설수도 안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냐고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행으로 악을 이겨. 선행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선을 안고 가만히 있어고 잘못도 않고 실수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 그리고 좋으니 많이 올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운데 토막에 앉아 있어. 부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그런 경향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무것도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가 열중시해가지고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으면 죽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한 달 들어가진 사람이 왜 장사를 안 했겠어요? 땅에 묻어두고. 하다가 실수할까 봐서. 그거 잊어먹을까 봐서. 그것조차.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장땡이요? 아, 너무 사자성어를 그냥. 놀랍잖아요. 실수하면요, 어때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수 안 할 사람 있냐고 했더니 아까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실수를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구원받고 그거 모르고 은사 줬겠어요? 아,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고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가는 방향이 옳다면 기다려주고 기회도 주고 때로는 뭐라고 홀쭉이는 하고도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원만한 지경에 이르면 그 사람 써먹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못 안 해서 악을 이기라가 아니에요. 예. 따라서 하십시다. 모범생 코드에서 벗어나자. 교회에서 제일 모범생은 다 여기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모범생은 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내가 모범생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양이 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교회 떠나야 돼요. 다른 교회로 청거를 가든가. 그럼 청거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교회처럼 비참한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옛날에 잊어먹은 얘기를 다 꺼내시더라고. 유인관 형제님이나 그 옛날 전주 북부에다 저희가 이름을 옹고을 송촌으로 바꿨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보고 유인관 형제가 고집이 굉장히 센가 보다.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못 살아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다행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버릇없이 하고 저한테 잘못하고 저한테 좀 예의 없이 한 사람은요 다 꼴 봤어요. 근데 교회를 함부로 한 사람은 용납 안 했어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판을 깨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모든 양이 와서 풀 뜯는 곳인데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파장이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할 적에는 저는 못 견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끝까지 그건 용납을 안 했어요. 저한테 잘못한 건 내가 견뎠지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교회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어요? 목표가 교회를 목표하는 게 목양인데 그분이 이제 떠나요. 못 견디고 떠나요. 내가 끝까지 양보 안 하니까 떠나요. 내가 속으로 꼬소름 했겠어요? 잔문이롭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떠나는 형제님들 계실 적에 제가 속으로 역시 알턴이 빠지는구나.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내가 잔문이롭겠어요? 고맙습니다. 잔문이로웠어요. 잔문이로 그렇게 그렇게 뒷다리 붙들고 시시비비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한 사람도요. 떠난다 보면 내가 잠을 못 이뤘다니까요. 내가 속으로 꼬소름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붙잡아 봤어, 저는. 그것도 떠난 데는 떠난다고 오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주님이 저희 교회가 22, 3년 이렇게 돼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요.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도 애를 다루니까 교회 가지고 애를 다루니까 보기 알시럽잖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애 다룹시다. 안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이라도 여겨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지점까지 우리 교회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끝나야 되죠? 예? 4분 남았습니다. 여기 초재고 계신 거 봐. 그래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강조해왔지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 따라합시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교회는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뭘 하라고 있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힘을 북돋아 주라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 리더십은 장로들끼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리더십에 이런 정신을 본받지 않으면요. 우리 목표하면 안 돼요. 결국에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교회만 잘 된다면 내가 뭘 못하랴. 우리 자식들 그런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자매님들, 특히 기혼 자매님들, 엊그저께 화요일 날 개강했어요. 애들 이제 개학하니까 자매 개강을 했는데,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양육이 됐어요. 우리 진실하게 하자. 진짜로 하자. 그리고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자매님들이 진짜 변화가 되신 거예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다 그 자매님들이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옆에 있는 교사들도 다 따라서 하고 그게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은 진짜로 이렇게 손잡고 아이들 귀하게 봐주고 소중하게 봐주고 천하보다 귀한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싸우잖아요. 주님은 안 했다는데 자꾸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고 염소들. 주님은 했다는데 자꾸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래. 그게 누구요? 양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양들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 안 보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어디가 보여? 누구한테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자들에게 했다. 소자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잖아요. 그게 인격자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믿는 집 애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집 애들이 진짜로 오니까. 애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12년 됐어요. 저희들이 청소년 사역을 축구교실, 농구교실 오늘 지금 토요일 날 하거든요. 축구교실, 농구교실 또 여학생들 모임까지 해서 한 70명 가까이 오늘 모여요. 축구교실 20몇 명, 농구교실 20몇 명, 저기 헬프에서 뭐 20몇 명. 지금 오늘 저희 교회 와본 분들 알잖아요. 토요일 날 와보면 오늘 모이고 내일 또 모여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아이들 붙들고 니네 집 가정 형편이 어떠냐. 엄마 아빠하고 이혼했어요. 우리 아빠하고만 살아요. 할머니하고만 살아요. 그래. 네 언니 오빠 있냐 뭐 동생이 있냐 물어봐가지고 그 애를 진짜로 기도해 줘요. 붙들고 진짜 기도해 줘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이벤트 이게 필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그 애들이 처음에 와서는요 우리가 유선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건드려 봐요. 진짜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일부러 끙짜도 부리고요. 일부러 이 녀석들이 우리 그냥 흔들어 본다니까요. 진짜로 유연하. 근데 진짜로 유효잖아요. 그러면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고. 나중에 진정성을 이어고 간 애들이 진짜 우리 흐름을 타줘요. 주일학교 한 80여 명 될 겁니다. 학생부가 한 지금 이번에 보니까 81명이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생 81명. 청년들이 6, 70명 됩니다. 근데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22명이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22명이 올라갔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이 지점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아니 이 지점까지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저출산율이 어떻고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어른이고 애들이 빠져나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입증했다고 봐요. 아, 이렇게 하면 천없는 소리에도 다 영혼들이 오는구나. 이게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